찬송가 202장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제가 맞습니다. 202장입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252장 하겠습니다.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잠시 광고를 드리면요, 오늘 여러분들 점심 식사하실 때 아마 수박이 나올 겁니다. 그 수박,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5층에 살 때 무거워서 잘 드시지도 못한 과일이었는데요, 어제 박진호 집사님이 수박을 서리했다 하시면서 그 수박을 가지고 와서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다 하면서 수박을 사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 떡이지, 웬 수박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김행숙 권사님이 또 단번이었을 때 또 미리 성도님들과 나누기 위해서 수박을 가져오셨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축복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나온 과일입니다. 예, 그렇게 기억하시고 오늘 기쁨으로 또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세운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크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사오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싸우니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한 몸 이루게 하셨사오니 한 몸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한 우리의 도구와 중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도구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깊숙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모인 우리와 흩어져 있는 지체가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한 주 동안 수고한 지체들이 있고 성도들을 기억하며 수고하고 공개한 손길들이 있고 또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주의 종이 싸우니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 베푸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그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한 몸 이룬 우리들도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고 그 다스림으로 죄악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주의 군사 빛의 군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맡겨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실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1번 시편 68편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1번 시편 68편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위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과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외로워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30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임근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이 아름다움과 성장을 더해가는 이 계절에 저희를 이곳 전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령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저 단순하고 습관적인 행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큰 변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저희 중심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저희의 불완전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행동을 또 마음을 쓸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 연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축복의 계절 성장을 더해가는 이 6월에 지난날 이 민족이 쓰라린 아픔을 겪었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민족이 이제는 더 이상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매여 평화 없는 행진을 계속하지 않게 하시고 화평을 쫓아 어깨를 맞대고 사랑의 포옹을 깊이 할 수 있는 화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민족이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곳곳에 주를 믿는 성도들의 찬양 소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대가 어두울수록 교회의 참 역할이 막중함을 깨닫습니다.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주님 주신 은혜를 소멸치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영적인 부담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체인 저희들도 이 죽어가는 세상의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치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아보아 주셔서 다음 예배 시에는 참석하셔서 같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사 어서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객지로 또한 해외로 떠나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 안에 거느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활을 우리의 남은 여생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을 굳게 붙드시고 정말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1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코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여러성으로 나아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루디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녔다. 무시아 베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도바로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보에 이방의 지방의 성소요 또 로마에 계신지라 이 성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 복강상 싸로서 하나님 섬기는 유아야라는 자가 말하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아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라는 그 지역에서 더 벗어나서 유럽을 향하는 복음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시면 예루살렘을 뛰어넘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서 복음이 증거될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전도와 선교의 그 여정들을 보면 참 많은 지역, 넓은 지역을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지도를 펴고 여행이 편리하고 비행기가 오가는 그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터키 쪽으로 가는 그 경로를 보면 제법 긴 여정인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에게 맡겨진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바라볼 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정도만 선교해도 참 놀랍게 선교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다시 조금 더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나 팀에 의해서 맡겨져도 괜찮을 것 같은 사역이고, 또한 이 아시아,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로 언급되어져 있는 그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 그 지역만 살펴도 사실은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또 서바나, 스페인 쪽으로 향하는 것은, 로마를 거쳐가서 서바나 쪽으로 향하는 것은 정말로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할 것 같고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졌던 서바나,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스페인까지 이 바울 한 사람에 의해서 그곳을 향하게 하는 역사를 펼쳐 보이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사명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한계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 한계치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제한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사마리아 정도 같다면 만족하려는 성향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아시아 정도까지 갔으면 이 정도면 내가 할 일이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계획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로마도 봐야 하겠다라는 그 심정을 주시고 땅끝을 향해서 전도하는 그 선교의 발판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제한이 벗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우리는 예루살렘용이다, 아니면 우리는 유대용이다, 아니면 우리는 사마리아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의 스케일과 우리의 역량들이 세계를 향해서 펼쳐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그 쓰임에 쓰임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로마의 시민권이 있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잘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 스케일까지는 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하였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찰싹거리는 파도를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넓혀지려면 지금 이 안에 내재된 것도 해결되지 못했는데 넓힌다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며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면되어져 있는 그런 과제들도 있고 넘지 못한 벽들도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고 넓혀지는 것에 대해서 갈등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지게 될 때에는 그 찰싹거리는 내부의 문제나 갈등은 뛰어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16장 1절부터 살펴보게 되겠지만 묵상할 때는요 15장 36절부터 살펴봤거든요. 그러면서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제목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복음의 확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날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갈등을 넘어 전파된 복음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갈등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등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안에 내부적으로밖에 이것을 심화시켜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 문제로 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그 갈등을 뛰어넘고 전파된 복음으로 확장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가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탄, 그래서 이제 우리의 문화와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거나 선한 일들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뛰어넘어야 하는 장벽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미움을 받았던 대상을 향하여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유대까지는 그 복음이 아주 잘 전파되어지게 될 것인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굉장한 복음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걸림돌이 되어주고 꺾여진 감람나무가 됨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갈등은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헬라인을 향하게 만들고 이방인을 향하게 만들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확장된 복음이 유대인에게 증거되었을 때 유대인이 잘 받아들이고 만족했다면 오히려 확장의 방해 요소가 됐겠지만 그 유대인들로부터 갈등이 야기되어지는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의 현장, 그 순교의 현장은 오히려 복음이 전폭적으로 확장되어지는 큰 폭탄과 같은 폭발력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폭발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 사마리아를 향해서 복음이 전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친구들이 있는지 생각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 표정이 밝아지더라고요. 누구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자기에게 잘하는 친구들을 생각했겠죠. 생각만 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 또 생각만 하면 기분 나빠지고 짜증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라 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일그러지더라고요. 그런 사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만 있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항상 나에게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도 그런 사람은 있고요. 나이가 어린 친구들에게도 그런 사람은 있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좋아하고 사랑받는 사람도 있고 내가 미워하고 그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등장했냐면 한 사람이 여행하다가 강도를 만나죠.
심하게 매를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되었고 가지고 있던 모든 소중한 것은 다 빼앗겼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본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아이들 보고 그렇게 했거든요. 오늘날 목사님하고 비슷한데 제사장이 그 사람을 봤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기대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목사님 정도라면 도와줬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제사장이 그 사람을 회피하고 반대길로 도망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실망감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동안 사랑으로 살아라, 내 믿음 생활을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일 것인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이후에 한 부류의 사람이 오죠. 레위인이 옵니다. 레위인이 왔을 때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저렇게 선한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이 모범이 되었고 성전 중심의 사람, 교회 중심의 사람이라면 저 어려운 형편을 만난 사람을 잘 도와줄 거야. 우리 쳐다만 보면 그렇게 기대할 만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꼭 도와줄 거야. 근데 그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외면하거든요. 근데 기대하지도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이러한 부류의 유대인들로부터 참 많은 미움을 받았던 사람. 미움이 한 방향만 있겠습니까? 양방향으로 작동하죠. 그 사람도 이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다 주고 그를 치료하고 자기가 어딜 가봐야 되니 돈을 여관 주인에게 맡기면서 그 사람을 더 치료해 주라 이야기를 하고 모자라면 내가 다시 와서 돈을 더 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우화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 그 질문한 율법학자에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질문하였던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답변합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그 율법의 규례대로 이웃도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모두 다가 그렇게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랑을 해낼 만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그 질문에 자기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믿는다,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짜 영생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너도 저 사마리아인과 같이 가서 행하라.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솔직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기억해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편으로 우리를 미워했던 사람들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은 그나마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면 좀 이해가 되는데요.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할 것 다 했는데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여전히 나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사마리아인이 되어져 있는 그 입장에서도 우리는 그를 사랑해야 된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짜 우리가 미움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자체적인 자원이 아닙니다. 기도 없이 사랑할 수 있다고요. 기도 없이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요. 왜 제가 주례를 할 때마다, 주례사를 할 때마다 우리의 조건이 변할 것을 이야기하고 약속이 기반한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할 만한, 그리고 또 스스로 사랑을 내어서 사랑할 만한 능력이 사실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사람을 대하면서 어떤 요청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에게 없는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대로 약속에 기반한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에 기반한 사랑만이 나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며 지속되는 사랑을 할 수 있겠으니 약속에 기반된 사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생각해서 그 사람을 사랑해내고 좋아해내면요, 진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런 반감이 있는데요, 사마리아인이 진짜 이 유대 사람들과 반목을 이루면서 끝까지 분열되어지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가야 되고 우리만 천국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올라가 보면 그 사람들은 분열될 때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한 나라 남유다를 이루고 위에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그렇게 한 나라를 이룬 것 아닙니까? 에브라임 지파로 대표되어지는. 그러면 더 위로 가면 어떻습니까? 야곱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렇죠? 야곱과 에서조차도 쌍태입니다. 그렇죠? 쌍둥이입니다. 에돔과 남유다조차도 한 핏줄인데 그들 생각하면 원래 하나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는 미워지고 싫어지는 것입니까? 죄로 인해서 그렇거든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사랑해야 될 존재, 사실은 연합되어져서 하나인 존재들이 내 역사를 깨트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이 죄로 인하여서 분열되고 나눠진 서로가 다르다 생각되어지는 이 일들을 하나로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를 펼쳐가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죄에 발을 딛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그 거듭난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것, 저 사람과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이 연합된 정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분리되어졌던 이 일이 원래 하나였던 것을 알고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시복음, 첫 번째 복음이 언제 들려집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눠졌을 때 들려지거든요. 아담에게 있어서 죄가 들어오니까요, 원래 하나여서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가 들어오면 그렇게 된다고요. 죄가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의 죄의 영향력이 커지면요, 우리가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서 계속 은혜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죄의 영향력 가운데 계속 살아가고 세속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 노래 부르고 찬양 부르지 않고요, 세상 노래 부르고 트로트 부르고 이렇게 하면요, 락을 부르고 이렇게 하면요, 찬양할 때보다 이 사람이 더 미워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요, 자꾸 영상을 바라보고 세속적인 것을 생각하면 좋아하는 일보다 미워지는 일이 생긴다고요.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생각하고 복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내면 이 사람, 원망할 사람을 어떻게 여깁니까? 연합해야 할 사람으로 보죠. 하나님 신비합니다. 정말로 대단합니다.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제가 그 첫 번째 복음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거든요. 아담의 입장에서 이 여자는 자기를 망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돕는다고 주셨던 이 사람인데 나를 오히려 죄짓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이 사람이 미워진 바 되고 싫어진 바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복음을 들려주시는데, 너의 살 길은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오겠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신비입니까? 그렇죠? 아담이 이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만약에 이렇게 주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남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는 살게 될 것이야. 이런 복음을 주셨다면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끝입니다. 그렇죠? 이제 너는 너 살 길 가라. 나는 나 혼자 살 길을 찾겠다. 이렇게 살면서 아담이 이제 저처럼 배가 막 부르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담이 출산합니다. 그렇죠? 군대도 가는데 왜 아이를 못 낳겠습니까? 그리고 남자가 아이 놓고 살면 그 아이를 통하여서 그렇게 새로운 구원자가 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도 이 남자의 몸에서 분리해내어서 원래 하나였던 이 사람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약속을 줍니다. 여자의 구속. 그때부터 아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사람과 분리되어지면 못 산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죠.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 그 뜻입니다. 원래 하나였던 이 사람과 분리되어서는 회복이 일어날 수 없다. 회복이 무엇입니까? 원래 좋았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좋았던 상태, 죄가 없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서는 특별히 여자를 만들 때 다른 흙으로 만들지 않고 그 사람을 잠들게 하고 그 사람의 갈빗대에서 취하여서 이 사람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좋은 사람. 그래서 이 하나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약속을 주지 않으면 분리되고 영원한 분리가 이어질 것인데 이 사람에게 약속이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아담은 이 여자와 연합할 수밖에 없고 여자의 후손이 그냥 생깁니까? 이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통하여서 후손이 생기게 되고 그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뤄가실 그 약속의 후손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간 살다가 누구를 낳고 또 몇 년간 살다가 누구를 낳고 죽고 이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가인의 족보, 죄인의 족보는 어떡합니까? 누가 어떻게 살다가 무엇을 만들고 저것을 만들고 뭐 문화도 창조해내고 음악도 창조해내고 이런 수많은 업적들이 있지만 믿음의 계보에서는 무엇만 있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와 누구를 문화 예술을 창조하고 어떤 성을 지었는가 업적과 공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후손이 누구인가가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후손이 무엇을 통해서 납니까? 아내와의 연합을 통해서 나게 되죠. 그래서 이 연합이 너무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오는 것은 분명한 역사입니다. 죄로 인하여서는 분열되어지고 아니다. 너는 나와 다르다. 이것이 펼쳐지게 되고요. 은혜 받고 죄의 영향에서 멀어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꾸 이 사람과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인 것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 이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과 사마리아인을 연합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시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내지는 그냥 자기의 나라를 구축하고 자기의 성을 구축하고 외부인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더욱더 높은 장벽을 치는 이런 삶이 신앙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너도 이와 같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서 한번 불쾌하겠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진짜 미워하는 사람 떠올리시고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대상들을 향해서 사마리아인과 같이 행동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미움 받았더라도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가 미워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전환되어지게 됩니다. 내부의 문제를 보십시오. 15장 36절에도 36절부터도 같은 갈등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장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이제 생질이죠. 이 생질을
또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선교를 갈 때 같이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8절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옳지 않은 것이죠. 서로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보다 목적을 이루기에 함께 가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아실 건데 사람 중심의 사람.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적 중심의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목적을 이루는 데는 사람들이 좀 상처받더라도 목적을 이루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리더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오더를 딱 받으면 그 일을 해내야 되는데 그 일을 해낼 때 사람들이 출전해갖고 막 일을 해내는 사람이기보다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막 저 사람을 채근해서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뒤틀리더라도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적 중심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둘이 같이 선교한다고 지금 선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마가 요한이 앞서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중도에 탈락하였죠. 바나바는 그걸 수용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땠다고요? 39절 보시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해요. 무엇입니까? 선교를 하고 있는 이 사랑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갈등은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과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심한 다툼 가운데 있을 수는 있죠. 심한 갈등 가운데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변치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바나바도 마가 요한을 왜 데리고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사람 고쳐서 내가 한계를 가지고 못 갈 때 이 사람은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데려가고자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왜 안 데리고 가고자 하는 것입니까? 빨리 복음 증거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 데리고 가다가는 서로 의견 맞추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 사람 고쳐내는데 시간 걸리니까 빨리 목적부터 이루자라는 주를 위한 마음으로 서로가 다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갈등합니다. 그래서 갈라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이 나눠졌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는 지역을 가고요. 40절에 보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두 팀이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 이 마가라는 사람이 바뀝니다. 그렇죠? 바뀝니다. 서로의 관심과 서로의 사랑 속에 이 마가는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마가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변해간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현재의 모습으로 너무 실망하고 단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도 지속적인 사랑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변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의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뭘 했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힐 때 그와 함께 갇힌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아리스다고와 마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선교 중도에 탈락한 사람이고 함께 길을 동행하지 못할 정도의 사람이었지만 이제 이후의 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은 복음에 그리고 함께 고난받는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인 것을 가르쳐줍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동력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들을 우리의 거부감으로 너무 많이 거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그렇게 변화를 받아서 주의 일에 사도 바울의 일에 유익했던 사람이 되었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갈등을 겪어내고서도 무엇하냐면 복음은 확장되어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한 열심의 사도 바울은 아시아 정도에서 심화시키고 아시아 정도에서 하면 이 정도 사역만 해도 대단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었는데 하나님은 놀랍게 마게도냐의 사람들을 도우라는 그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유럽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확장을 원하시는 때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스케일을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스케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집, 내 가정 이것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여전한 갈등이 있고 여전한 다툼이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스케일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가운데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비록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때가 되더라도 그 예루살렘에만 멈추어서는 안 되고 땅끝을 향해 가고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과 일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 것, 내 것 이거 따지지 마십시오. 이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지금 나의 마음, 나의 판단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비전에 맞는 사람으로 나를 보실지 바라볼 수 있어요. 이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지역, 나의 공동체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재건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교회만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세계선교 바라볼 수 있는 때가 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모든 교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부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부에 심각한 갈등과 다툼이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 주신 사명의 관점을 가지고 여전히 모든 일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게도냐의 사람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이 유연한 선교의 비전을 보십시오. 16장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기의 마음은 유대인에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사랑하는 동족 이 사람들을 심화시키는 것에 깊이 있게 만드는 것에 훨씬 더 많은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신을 부르신 줄로 인정하기 때문에 마게도냐로 떠나라 하니까 떠납니다. 그러면 마게도냐로 떠나면 문제가 없습니까? 오늘까지는 아름다운 본문이 있죠.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의 첫 교회가 되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래서 예수님은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보냈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갈등이 없습니까? 점을 쳐서 귀신을 통해 점을 치고 주인을 유익하게 했던 그 요정에게서 귀신을 떠나게 만들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주인들이 그를 고소함을 통해서 옷이 찢겨지고 매를 심하게 맞고 그의 발이 착고에 차여서 매인바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의 사명을 멈추게 합니까? 그들은 여전히 매인바 되었을 때에도 찬송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아픔의 일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또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것. 복음 증가하다가 나쁜 일을 만나면 이게 복음 증가하지 말라는 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더라도 그 사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확장된 일을 하다가 일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확장하라 하신 이 비전이 잘못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에게 새벽기도 나오라 했는데 새벽기도 나오다가 그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새벽기도 나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냐면 멈춰야 되는 사역이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쁜 일을 하다가 헌금되는 사람 보고 이렇게 음행하는 일로 하나님 헌금하는 일은 옳지 않다라고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예전보다 더 작은 규모지만 그 도배하고 페인트 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리겠다 하여서 그 도배하고
페인트 칠하다가 거기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스에 질식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을 바치라 하신 그 명령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의 일을 하다가 이상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뜻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요, 사랑하다가 더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고쳐주고 도와주다가 오히려 강도의 형편을 더 만나서, 어제 출발했다면 아무 일도 안 만났을 것인데 그 사람 도와주다가 오늘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더 어려운 일에 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여전히 주의 명령대로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복음의 확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가라 하니 유럽으로 가는 것이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요, 여전히 찬송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뻐하며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여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가는데 사실은 갈등을 넘어 전파된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서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갈등과 넘지 못하게 하는 장벽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며 널리 복음을 전파하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향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를 넘기가 힘들었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넘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힘든 사역이면 이 정도만 확장되어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향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스케일은 하나님의 비전과 일치하는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면 유다를 넘게 하여 주시고, 유다를 넘었다면 사마리아도 넘게 하여 주시고, 사마리아를 넘었다면 아시아로, 아시아를 넘었다면 유럽을 향하는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차별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게 하여 주시고, 사실은 죄의 영향이 사라지면 모두가 연합되어 하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21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행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죄 앞에 나올 때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사용되어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의 제목으로 넘쳐나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으로 받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피어져 있는 주의 종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넘치는 것만으로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열방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축의 예물과 성교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 전도의 예물로 주 앞에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 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복들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있고 또 성도들을 생각하며 과일로 또 그 무거운 과일을 계단으로 오르내리며 공개한 것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우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중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서울로에 소속 재건은혜교회 장로, 장님 및 문사 임직식이 6월 16일 오후 2시 30분에 재건은혜교회에서 있습니다. 2024년도 재건총회 목사개설교육이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문경 STX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2024년 재건 부산노회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6월 27일 오후 6시부터 9시 30분까지 재건 새생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재건총회 청년부 청년 리더십 수련회가 7월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 동안 팔공산 평산 아카데미 연수원에서 있습니다. 재건총회 청년부 청년학예 수련회가 8월 5일부터 8일까지 팔공산 평산 아카데미 연수원에서 있습니다. 요양과 임원중의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청년과 성도님들의 그 영적인 수련의 기간들이 있습니다. 이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로서 잘 준비되어지는 그런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서 사장으로 송경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들려준 이 복음의 능력이 세상 끝을 향해서 나아가기로 소원하고 그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권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5분이고요.
10분 후에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